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명령하여 그들의 주님 한 군에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과채류도 있는 반면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 과일과 채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채소가 이 토마토, 이 방울토마토입니다.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를 못 먹는 것은 아닌데 굳이 찾아 먹거나 여러 선택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서 그것을 꼭 집어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딱 맞는 것이 제가 안 좋아하는 이 토마토에 저에게 꼭 필요한 이 영양소와 성분이 항상 가득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꼭 식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개만 먹어. 네, 5개만 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5개를 입에다가 얼른 쑤셔 넣습니다. 어머니나 저희 아내가 제가 토마토를 싫어하는 걸 알지만 또 식탁에서 매번 그렇게 또 먹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싫으시겠지만 단 하나 무엇이죠?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걱정이고 또 사랑인 것이죠. 그래도 어릴 때보다는 지금 잘 먹습니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때로는 싫더라도 또 나를 위해 먹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싫더라도 사랑과 걱정으로 나를 위한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또 따라야 하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이 이 큰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시드기야 또한 이 통치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을 이 해에 주변의 이 약소국들과 이렇게 바벨론의 압박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까, 어떻게 이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버텨야 할까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논의를 이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너가 메고 그들을 왕들에게 찾아가서 또 왕들에게 이 줄과 멍에를 주면서 바벨론에게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왕을 섬겨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나가는 말,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밝히시면서 이 만물을 만드시며 이 땅을 주관하신 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바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를 뿐만 아니라 이 경고를 듣고 있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암몬이든 이러한 왕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그들은 엎드리고 온전히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나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불순종한 민족들을 멸망할 때까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신 것이죠. 이 명령을 들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기 모인 많은 왕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너무나도 싫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바벨론을 손아귀 위해서 벗어나고자, 아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한번 대항해보고자 그들이 발버둥 쳐보려고 그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포로와 노예를 상징하는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고, 얼마나 이것도 어찌 보면 무시하는 행동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지우고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행위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레미야가 매국노와 다름이 없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에게 붙으려 하는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소리가 들려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달콤하게 들려왔고, 오히려 그가 듣고 싶었던 소리는 바로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바로 귓가에서 잘 될 것이라 말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응원해주는 이 거짓 예언의 소리가 시드기야에게는 더없이 달콤했고, 그것이 가장 좋았고, 또 시드기야는 그러한 소리를 필요로 했을 것이었습니다. 더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아셨죠. 시드기야가 듣고자 했던 이 거짓 예언이 결국에는 도리어 너희 땅에서 너희를 멀리 떠나게 할 것이고 몰아낼 것이고 멸망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붙잡아야 할, 너희가 또한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기회도 아니며 너희가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며 또 세상에서 아니면 주변 국가들에 의한 어떠한 달콤한 제안도 아닌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의 조상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로 이끄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해요?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그것이 너희에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명령에 무엇하기를요?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같을 수 있으나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운 그 손길을 믿고 그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오길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 또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실 만큼의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따르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조금은 미루고 싶은, 지금 당장은 조금 주저하고 놔두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속내, 우리의 모습을 더 깊이 바라본다면 그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마냥 싫거나 마냥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또한 감사함이 크다는 것을, 또한 그러한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서, 순종의 자리 앞에서 갈등하고 주저하며 자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하기 싫은데, 하나님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왜 또 저입니까? 라고 미루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꾸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뭐냐면 어느새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세상적인 달콤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보다 어느새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부풀려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런 순종으로 주시는 그 축복도 좋지만, 그것도 원하지만, 그뿐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나의 어떠한 벌이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편안함을 통해서, 나의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물질적인 여유와 나의 어떠한 여유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내가 그래도 누리고 싶은 내 눈앞에 있는 달콤함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이 거짓된 제안들, 또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들려온 소리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 괜찮아, 그냥 있어, 그냥 모른 척해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이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게 하는 이 선악과와 같은 이 제안이 자꾸 나를 어디에요? 바벨탑 위에 나를 자꾸 서게, 거짓 예언들이 나를 그렇게 서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들, 거짓된 예언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까? 어느새 내 안에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갉아먹고 순종과 불순종의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더디게 만듭니다. 자꾸 그것을 미루게 합니다. 자꾸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불순종은 아닌 그 속에서의 어떤 나의 합리적인 선을, 나의 어떠한 생각의 판단의 어떤 그 선을 자꾸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든 1%든 순종하지 않음은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죄의 심판으로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시드기야와 이 남유다는 불순종의 그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줄과 멍에에 매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심판 또한 그 경고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불순종의 심판 앞에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성취보다도 더 놀라운, 더 큰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죄와 불순종으로 유다처럼 불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불순종의 그 죄값대로 매여야 하는 줄과 멍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여야 할 줄과 멍에를 대신 메어 주셨고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께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이 그렇게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렇게도 순종을 미뤘던 우리와 온 인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멍에에서의 자유와 사망에서의 이 구원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은혜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은혜를 순종이라는 것에 두어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울질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은혜로 입은 자가, 은혜로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의 헛된 그 달콤함에 견주어 보는 것 그 자체가 과연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순종함은 내가 따라야 함과 내가 해야 함과 따름, 또 내가 어떠한 좋고 싫음의 그 선택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은혜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순종이며 순종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우리는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결정사항에 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을질하고 좋고 싫음을 따지며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순종 앞에 주저하고 있는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이제는 내가 그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살아가야 할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나에게 말씀의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달콤한 소리에 주저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반응하며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을 대신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이기에 주님,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말고에 내가 좋고 싫음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그 사랑을 입은 그대로 살아가야 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또한 주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하였던 나의 어떠한 자존심, 나의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찾아오는 나의 모든 수많은 선악과의 이 속삭임들, 그리고 자꾸 나를 바벨탑 위에 세우고자 하는 나의 모든 위선과 교만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반응하여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